주일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가정, 삶의 터전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과 영혼력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본의 대작가인 야마오카 소아치라는 분이 쓰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7년 동안 총 12권에 이르는 대하 소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대망이라는 이름으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 출판된 뒤에 1억 부 이상이 팔린 역사소설입니다.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되어서도 많은 리더십들, 임직원들에게 교과서로 사용될 정도로 리더십으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일본 역사에 등장하는 세 위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전국시대 15세기에서 16세기에 통일 일본을 이룩하고자 이 세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들이 인생과 그의 경쟁,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논하는 책이 바로 이 대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세 사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귀한 철학, 그들의 삶의 한 대목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날아다니는 새, 두견새를 선물로 받았을 때에 이들이 취한 행동입니다. 이 모습 안에 이들이 가진 철학과 삶의 신념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 받은 두견새가 울지 않는다면 그 새는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다, 존재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나는 그 새를 죽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다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기다림보다는 칼이 먼저인 사람,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압도적인 힘으로 남을 치리하고 지배했던 강한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 가장 믿었던 부하에게 그만 반역을 당하며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 그의 인생 철학은 이렇습니다. 새가 울진 않는다면 나는 그 새를 울게 만들 자신이 있다. 이 사람은 그만한 재주와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머리가 비상했고 천재였고 그야말로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지략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그 통일 일본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가진 인간의 재주와 인간의 한계 속에서 머물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은 이 인생 철학을 이렇게 말합니다.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나는 그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솔직히 역사적으로 이 사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두 앞선 사람에 비해 개인적인 능력이나 재주나 성품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군대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앞에 말한 사람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일본의 통일 왕국을 이루고 가장 오랫동안 일본을 통치한 지도자로 최우승자는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 철학,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성공을 결정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만의 생각, 의지, 뜻, 신념, 그런 인생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갓난 태어난 아기야, 아직 우리가 인생관이 있는지 뜻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돌쟁이만 되어도요 자기가 고집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 가지고 땡깡을 부리기도 엉엉 울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가진 소위 인생 철학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주변 세계를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갈 귀한 방법과 그런 방식들을 찾아내고 그 방식으로 그 철학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걸어가고 결국에 그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인생 철학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붙잡고 있었던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의 그런 인생관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앞으로 살아갈 그 시간을 이끌어갈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의 철학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율법학자들을 향하여서 크게 분노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세 개의 연속되는 비유를 주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임금님의 혼인잔치의 비유였습니다. 그야말로 연이어서 너희가 먼저 부름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반대한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기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는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세 개의 비유를 주심으로 변화를 촉구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들을 포기하지 않고 제발 좀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더 이상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은 성경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23장을 맞이할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저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믿음과 교만한 태도를 도리어 통렬하게 비난하시는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23장 전체를 보면 모두 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특별히 7번이나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 멸절되리라 강하게 저주하고 비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강하게 비난하시는 서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23장을 어떻게 칭하는가? 복음서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항상 인자 위에 인자로, 자비의 자비로 많은 사람들을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3장을 읽어보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순하디 순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주님의 사랑을 베풀으셨던 예수님께서 왜 마태복음 23장에 와서는 그토록 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시고 분까지 내시면서 이렇게 크게 폭발해 버리신 것일까? 먼저 오늘 마태복음 23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는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시나고그, 유대인들의 회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는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권위의 자리는 누구의 것인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말씀에 대한 사역, 사명, 그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충돌과 논쟁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아무것도 없어진 그때에 그야말로 신앙 하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자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임을 역사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스라엘이 이제 586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신념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죠. 아무리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 크다 해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에 의해 회파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가 봐.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붙잡았던 것을 슬그머니 놓았습니다. 포기하는 것이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저 갈대아 바벨론 사람 느부갓네살보다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이제 하나님도 패하고 믿음도 망했으니 어쩔 수 없다. 그리고는 다시 포로 되어 사는 것밖에는 없지 않는가. 그리고는 신앙을 놓아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민족과 이 신앙, 이 믿음의 위기에 있었을 때에 그야말로 목숨을 내던지면서 생명을 걸면서 아니다. 당신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이대로 영영 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신을 먼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투신하면서 스스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자, 구별되게 살자, 스스로를 바리새라고 칭하면서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진 곳곳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돌아다니면서 회당을 세웠던 사람, 그리하여 망해가던 이스라엘을 예수님의 시대까지 견디게 했고 지탱했던 근본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어떤 존경을 받았는가, 어떤 칭송을 받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있다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가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집에 뛰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 율법학자들 앞에 세우고는 선생님 우리 아이 머리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아이가 당신과 같은 존경받는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를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찾아와서 그 아이에게 만져주심을 바랬던 거죠. 사실은 예수님도 이 마을을 지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자녀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를 만져주세요, 만져주시기를 원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모형이 누구예요? 그런 존경의 원본이 누구예요?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율법학자들, 사실은 예수님도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오늘 본문에서 인정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라. 저 바리새인, 저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바가 있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좋은 말씀이다. 너희가 귀담아 들어라. 그 말씀 잘 지켜야 된다. 주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그 말씀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자리에 아무나 앉는 건 아니야. 저렇게 존경받는 사람, 저 사람들 율법학자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그 강대상에서 전하는 그 말씀 꼭 붙잡으라, 행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려운 암흑의 시대에 인생을 투신하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믿음의 절망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다 붙잡고 애쓰고 예수님 시대까지 왔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왜 이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너희가 화 있을지다,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이제 끊어질 것이다, 왜 이런 큰 저주를 예수님이 퍼붓고 계시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23장 3절부터 4절인데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 23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저를 따라하시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왜 저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 지켜왔어요? 말씀을 잘 전하겠어요.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저들이 이렇게 주님께 큰 저주와 화를 당하게 되었는가? 바로 저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과 저들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거예요. 위선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저들이 위선이 되었을까요? 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인생, 그 중심이 흔들려 버렸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하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깜깜했기 때문에, 가끔은 그럴 수 있죠. 교회 등록한 새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가끔은 세상 사람처럼 살기도 하고 가끔은 그 중심이 흔들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에 통달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있어서는 차고 넘쳤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해야겠다, 이건 누구의 말씀이다, 누구에게 짐을 지워야겠다, 판단과 정죄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않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앞에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4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딱 두 개로 요약해 주십니다. 아주 유명한 두 개의 계명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서 이 두 개의 계명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 두 개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서의 모든
종합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 시대까지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모세오경과 여러 선지자들이 썼던 예언서가 그 당시의 성경입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10개의 계명을 받았는데 그걸 뭘로 바꾸셨어요? 딱 2개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것만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평안하리라,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2개만 주님께서 정하여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맡았다, 우리가 이 말씀의 책임자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몇 개의 조항으로 만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2개를 만들어 주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613개로 만들었습니다. 613개를 다 지켜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조항이 248개,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365개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이유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내가 전문가요, 내가 여기에 탁월한 자니 우리가 해석해 주는 대로 너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더 큰 짐을 지워서 그 짐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만들면서 반사이익으로 뭘 얻는 거예요?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보다 존귀하고 우리가 높은 사람 아니겠느냐,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 말을 따라야 된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득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버렸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당시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젊은 관원이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찾아왔잖아요. 부자였잖아요. 관원이었잖아요.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국회의사당에서 대한민국이나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목회자 좀 만납시다. 그럼 누가 안 만나줍니까? 권세가인데 왜 안 만나줍니까? 상담할 수 있잖아요. 영생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삶 살겠습니까? 그런데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신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람 되겠습니까? 그걸 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영적인 고민을 가져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의 전문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라고 하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 여봐 그거 하나만 다 하지는 안 돼. 이것도 지켜야지, 이것도 지켜야지, 이것도 지켜야지. 그렇게 묶어가지고 그 사람 어깨에 짊어지고는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국의 문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천국은 관심 없어요. 내 배에 욕심이 차여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칭송받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자기들은 천국에 갈 생각도 없고 찾아오는 구원을 향한 사람도 막아버리는 그야말로 영적인 장애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만드셨을까요?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목적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시편 19편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 증거, 계명, 교훈인데 다 하나님 말씀 지칭합니다. 왜 주셨을까요? 토틀리 첫 번째 말씀의 주제가 딱 나오죠.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지를 알려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그 권세의 입지를 견고히 하는 그런 억압하는 구속의 도구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아픈 사람 있지, 병든 사람 있지, 그러면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수술의 칼로 저들을 치료해 주어라, 살려 주어라, 그렇게 메스를 주셨는데 그 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을 찔러 죽이는 살인자의 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신앙의 사람일까요? 누가 어떤 것이 믿음이고 어떤 것이 신앙일까요? 여러분 말씀 많이 알고 말씀 달달달달달 외우고 암송하는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까? 아니죠. 그 주신 말씀, 받은 말씀, 들은 말씀, 그 말씀대로 단 한 절이라도
주여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신앙이니요, 말씀으로 행하려 하는 그 결단,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먼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주변의 많은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또 예수님이 이 귀한 존경받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왜 강하게 질타하셨을까? 왜 폭발하셨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우리 23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경문과 옷술띠가 나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이게 바로 경문입니다. 경문이 뭘까요? 저 머리에, 저 남성 유대인들이 머리에 이렇게 달고 있는 테필린, 박스가 바로 경문입니다. 저 안에는 뭐가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돌돌돌돌 말아서 두루마리처럼 만들어서 그 박스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저 팔에 감는 건 뭘까요? 저게 이제 말씀의 띠죠. 옷술이죠. 저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히브리어가 쭉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막 몸에다 칭칭칭칭 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저렇게 경문의 띠로 넓게 하고 옷술을 넓게 하면서 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았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신명기 6장 8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손목에 감고 미간 사이에 뭐 해라? 표징으로 삼으라고 그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의미는 너의 마음, 너희의 뜻, 너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라. 그리고 너의 손바발 어떻게 해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라. 그와 같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물리적인 도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요세푸스라는 로마의 학자가 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인데 로마로 이제 뭐라 그러죠? 시민권을 바꿉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지금도 로마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약 6천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허례허식이었는가 하면 경문이 요만하잖아요. 근데 보통 어떤 큰 바리새인이나 대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는가? 얼굴에 3분의 2만한 경문을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질질질질 15m 되는 그 경문의 띠에 옷수를 끌고 다니면서 그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 속의 기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먼저는 분명히 그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부터 자신들이 떠나서 그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그들의 중심 때문에 주님이 너희들 저주받아라, 너희들 화 있을진자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두 번째로 화가 나셨던 이유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겉모습이었어요. 이런 겉모습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화를 받을 것이다, 그것도 7번이나 완전수로 너희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해하기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세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반부에 중심이 흔들렸으니까 그거는 질책받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다 거칠애거든요. 겉모양이에요. 형식이에요. 여러분,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중심을 살펴본다. 그 중심이 바로 서면 된다고 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겉모습, 형식적인 모습을 보면서 왜 이토록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저주받으라? 솔직히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과는 좀 상반된 말씀입니다.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옷을 좀 화려하게 입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옷을 이렇게 과감하게 입는 거죠. 여기 이 카라가 있는데 이것도 난 좀 크게 입을 거야. 그래서 이만하게 나비 날개 이상으로 크게 만들고, 또 나는 좀 소매가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만큼 만들고, 예?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리고는 청바지나 바지를 입었는데 좀 과감한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엉덩이에서부터 그냥 무릎 밑에까지 확 찢어서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분은 이 옷 끝단을 코끼리 귀처럼 그냥 펄럭거리면서 그냥 길거리를 다 쓸고 다닐 정도로 It's my passion. 예?
나는 이거 이렇게 내가 인사이트라고 이렇게 해서 입고 다니면서 교회 오는데 안내위원들이 인사를 해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선생님, 권사님 하면 그건 더 좋아해요. 칭송받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여러분 예배당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그거 저주받을 일입니까? 망할 일입니까?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늘 항상 조심하는 게 뭐예요? 야, 너희들 머리 노란색으로 물들건 보라색으로 물들건 무지개로 물들건 어떻게 해라? 교회만 들어와라. 야, 찢어진 청바지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바닥을 쓸고 다니고 교회에 모든 쓰레기를 다 갖고 다녀도 너 교회만 들어오면 너 복 받는다.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겉모양이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완전수로 너 그러고 다니면 죽는다. 너 그러고 다니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이거예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겉모습에 대하여서 집중하시면서 이 겉모습을 향하여 이와 같이 불을 뿜듯이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신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맞아 이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는 막길이니까 그 예수님 한푸이 하시나 보다. 야, 그동안 3년 동안 내가 니들한테 얼마나 당했냐. 내가 좋은 일 해도 니들이 얼마나 이러고 째려보면서 얼마나 날 힘들게 했냐. 그래, 나 이 십자가 간다. 이젠 내가 다 쏟아놓고 간다. 내가 여한 없이 니들 한번 욕지거리 한번 콱 해주고 내가 가겠다. 그 마음입니까? 이렇게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아니죠. 그 이유가 분명하게 예수님께는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5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그 답이 거기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5절 상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들의 겉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분노하고 저주하신 겁니까? 바로 저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어디에 맞춰져 있었어요? 사람이라는 곳에 잘못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예수 잘 믿던 부부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 나옵니다. 이 부부가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유인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큰 헌금을 드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기가 살던 집을 팔아서 헌금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몇몇도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들이 소유했던 집을 팔아서 그야말로 크게 헌금 드린 그 일로 인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내외가 길거리에서 객사를 당합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 살던 내 집 팔아서 크게 헌금한 부부가 왜 이토록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심판받아 끊어질 인생이 된 것일까요? 만일 여러분 오늘 이 부부의 이야기를 우리 믿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 믿음에 여유가 있고 근육이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데, 만일 세 가족이 들어와서 교회 막 어떻게 달라갖고 예배당에 왔는데 이 얘기를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헌금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객사해. 크게 헌금하면 더 죽는다니까. 여러분, 누가 헌금하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나의 큰 것을 팔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통 크게 그야말로 크게 헌금했다면 주님께서 그야말로 꿈에서라도 환상 중에서라도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삽비라야 참 대단하다. 너 이거 어떻게 이렇게 큰일을 했느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큰일 했으니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거야. 너 저쪽 가봐라. 거기다 살림 차려라. 거기다가 비즈니스 내라. 그 빌딩 사라. 그 땅 사라. 내가 거기다가 금강을 주리라. 석유를 터뜨려 주리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토록 누가 헌금을 이렇게 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헌신 드린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부부가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크게 헌금했는데, 그야말로 우리도 요즘에도요 교회에서 뭐 큰 프로젝트 하잖아요. 큰 사업 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크게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그분 칭찬합니다. 목회자도 그분을 주중하게 여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헌금한 사람, 그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크게 헌금한 이 부부 내외를 이렇게 죽이신 것일까? 그 원인이 뭐냐? 그 답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부의 행동의 중심이 어디 있었어요? 헌신의 중심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도리어 능멸하고 속이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고자 했던 그 모습 때문에 이들이 이와 같이 심판받아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와 같이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저들의 믿음 그 중심이,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죠. 저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에게 높아지기를 원했고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큰 무서운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제 23장 후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가장 심한 욕을 하십니다. 이 욕 제가 설명해 드렸죠. 아시죠? 우리나라에는 강아지가 많으니까, 이스라엘은 뭐가 많으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지금까지 지난 500년 동안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회당과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말씀을 거룩하게 지켜왔던 이들이 도리어 주님께 가장 증오의 대상이 되고 지옥의 호출자들이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기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했기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뭘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인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섬기는 자가 되라, 낮추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바라기는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 마음은 진짜 어떠십니까? 섬기라, 낮아지라, 비워내라, 내려놓으라. 여러분 이 말씀 받는데 기쁘고 좋으십니까? 막 흥분됩니까? 야,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 말씀을 받으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여쭙게요. 이 말씀대로 사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비워지는 그 자리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뭘 가르칩니까? 야, 너 공부해야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대접받는다. 사람 위해서 너 편하게 살고 사람을 군림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너 공부해라. 우리 아이들에게 그와 같이 높은 자리 가라고, 더 힘 있는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높아져야만 큰 사람이라 말하고 칭하기에 우리도 그와 같은 줄 알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사는 것을 진짜 행복이요, 진짜 성공으로 오해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낮아지는 거, 섬기는 거, 비워지는 거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이 낮아지라, 섬기라, 이 말씀의 인생, 비우고 섬기고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말씀 많이 읽으면 될까요? 그동안 예배를 참석하면서 말씀을 많이 듣지 못했는데 이제 유튜브에 많은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그 말씀 반복하여 들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러고 보니까 기도가 중심이었지. 기도가 새로워져야겠다. 기도 많이 하면 이와 같은 인생 살 수 있을까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되짚어 볼까요? 이 사람들이 말씀 안 읽었어요? 말씀 안 들었어요? 기도 안 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보다 철저하게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가정에 어떻게 해야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섬기라, 낮아지라, 비워지라, 주님 나라의 이 역동적인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를 악물고 의지하, 정신력으로 버티면 가능하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결해요. 바로 내 안에 나보다 예수님을 크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내가 어떤 의지로 내 큰 결단으로 낮아지리라, 겸손해지리라, 비워지리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을 가장 큰 분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앉았던 내 보좌의 자리를, 내 신념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그야말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그야말로 얼마나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배경과 힘과 그런 위치를 가졌던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가졌던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흠이 없는 자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조금의 흠도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바울이 도리어 기독교 역사의 복음의 역사 속에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아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을 가져서 최고의 위치에 갈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는 가장 낮은 사도요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도로 기록되어 남겨진 것일까?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인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죠. 내가 더 높은 위치, 더 큰 세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크게 하실 건가, 그분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내어드릴 것인가, 거기에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누가 겸손하게 자신을 비워놓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로 내 인생에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크고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결국은 섬길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잃어버리면서 예수님 그분을 찾고자 했던 인생, 그 예수님을 가장 큰 분으로 사도 바울이 모시고 살았을 때 바울이 받았던 인생의 복과 역사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가장 연약했어요. 몸의 질병도 고쳐지지 않을 정도로 유약했어요. 그러나 그는 주의 능력에 있어서는 가장 큰 자가 되었고, 그야말로 로마의 마지막 감옥에서는 외투 한 벌이 없어서 벌벌벌 떨며 먹을 것이 없어서 남에게 구걸했던 그 가난한 인생, 아무것도 없었던 인생이 있지만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족한 인생으로 주님이 세우셨고, 이름 없이 사라질 그저 무명의 랍비로서 끝날 인생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오늘날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가장 유명한 자로, 가장 큰 복음의 영향력을 가진 인생으로 주님께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그야말로 예수님 두말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자의 아들이시죠. 창조주시죠. 이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분의 인생의 신념, 인생 철학이 무엇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위대하신 분, 가히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분께서 여러분 이 땅에 찾아오실 때 로마 황제의 황실에 오셨죠. 그 황금 침대에 오셨죠. 황금요를 맺고 그 많은 권세자들이 경배 찬양 받으셨죠.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양치기들이 가장 인생의 하류민이었는데 그들이 머물고 사는 그 집도 아니요, 그 동물과 짐승이 머물던 그 마구간, 그것도 말구 위에 오셨고, 여러분, 누구보다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원하셨고, 천하고 불쌍한 사람들, 죄 있어 병들었다 저주받던 사람들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어 주셨고, 그 당시에 상종 못할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 그들을 찾아가서 끌어안아 주시고, 너는 나의 친구다, 주님이 먼저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엇보다 그 생의 마지막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곳, 누구도 가고 싶어하지 않은 그 혹독한 비참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아들,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아낌없이 비워놓고 내려놓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시다 결국 낮아지심이 아니라 누구도 가고 싶어하지 않은 그 비참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입니까? 무능입니까? 무기력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그냥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그저 그런 개죽음이었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비워짐과 낮아짐, 그 섬김이 결국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영혼 구원의 그 뜻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을 넘어서 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사랑받는 자로,
가장 큰 자로 하나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기에 이르도록 지금까지 여러분 붙잡고 살아온 인생 철학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내 삶이 괴리가 커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좋고 사랑스러운데 그 말씀으로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괴리가 커서 고민과 갈등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제가 읽고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겸손하라. 너를 높여주시리라. 낮추라. 너를 반드시 높여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저와 여러분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만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게 스스로 자신을 내어놓고 낮추면 주님께서 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가정과 그의 삶의 터전에 복을 주시고 높여주시는 걸까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잘 따라왔다, 착하다, 너 잘 따라왔구나, 그래서 상 주셔서 높여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내려놓는 그 자리, 낮아지는 그 공간, 비워놓는 그 자리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 공간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 많습니까? 내 뜻이야, 내가 결정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내 주먹을 믿지 누굴 믿겠느냐 다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사람, 낮아지고 비워지는 그 인생 가정 어떻게 사는 걸까요? 그 내려놓고 비워놓고 섬기는 그 자리마다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서시고 너는 내 등에 올라타라, 너는 내 능력 위에 서라, 내가 행하리라,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라고 원합니다. 낮아지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비워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지도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왜요?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2절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지리라. 바라기는 이 아침 사람에게 보여지고 사람에게 기억되는 그런 인생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소망의 길, 낮아지신 주님을 따라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그 낮아지는 인생마다 주님이 높여주실 것이고 세우시고 채우시고 이끄시고 아멘할 때까지 드러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이 땅의 복의 통로로 또 구원의 주님을 만방에 드러내는 구원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님들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나 정신력이나 내 결단이 아닙니다. 낮아지리라, 겸손해지리라, 비우리라, 섬기리라, 사랑하리라, 용서하리라, 주님의 그 수많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크게 할 때, 주님을 붙잡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낮아지는 자리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높아지고 신앙의 역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와 함께 사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내 가정 예수 믿지만 말씀은 말씀이요 내 삶은 내 삶이었던 따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단 한 절이라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의 역동성을 따라가는, 능력을 따라가는 하나님 인생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너희는 돌이켜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낮추는 자가 되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세우고 너희는 사람 앞에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오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보좌에 앉으시며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 세우시는 인생, 높여주시는 인생,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오직 살아계신 주님, 내가 비워놓고 섬기는 그 자리에, 낮추는 그 자리에, 내려놓는 그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능력의 팔에, 주님의 권능의 팔에, 주님의 등에 엎혀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음성 듣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려놓사오니 나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 꼬셔서 그 십자가에 아낌없이 그 생명을 비워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우리 유경동 총장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중에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른손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내가 원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마음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울 때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믿음을 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지금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